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종말의 때에 고난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특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자가 고난을 잘 견뎌내라 라는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과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떠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동안 서론 부분과 그리고 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3장 13절부터 13절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관하여 배우고 있는 가운데 4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해 합당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갑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에 관한 엄청난 영적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관한 엄청난 영적 비밀이 뭐냐?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죄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겪지 않게 되면 죄를 계속 더 많이 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런 엄청난 징계가 내게 오더라 라는 사실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탄 진영에서 공격해 온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핍박한 것이 왜 핍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이어주려고 핍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많이 겪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당하든 둘 다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유익해? 앞에 유익은 뭐예요? 아, 죄를 지으면 이게 징계가 임하구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멈칫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다가 징계를 받지 않나? 그렇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체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이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자기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빼앗기는 걸 볼 때 가만두지 않죠. 그 핍박을 당하면 아하,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속했구나. 할렐루야. 그전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고난을 겪게 되면 죄를 점점 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범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세례의 안수를 통해 모든 죄를 전가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이제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 죄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마귀가 육체 속에 들어가서 육체의 정욕으로 역사해서 모든 사람이 죄짓게 되었어요. 옛사람의 상태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이끄시니까 그때부터 죄를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 받들고 있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그치는 모범을 보이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받을수록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유익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이래저래 나쁜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데 이런 거 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입에서 불평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움에 팔리는 거 아니냐. 너희 천국에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거 팔리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는 참새도 다 하나님이 주하라고. 너희 머리끝까지도 세시는 바 되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하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그 후로 이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점점 죄를 그치기 때문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또 징계가 오든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죄를 안 지게 돼 있고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게 돼 있어요. 3절 너희가 과거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한 때로 족한다.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이방인으로 지낼 때 어땠어요? 똑같이 이방인처럼 음란하고 정욕을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향락, 술 잔치를 즐기게 되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로 끝나고 이제는 그걸로 끝내고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 너희 했더니 뭐냐? 너희가 그거 저주 안 했냐? 이거 하지 마라.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뒷박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될 때는 믿지 않고 살 때는요 술도 즐기고 법에만 안 걸리면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같이 술 먹으러 다녔어. 나이트클럽도 같이 다녔어요. 나이트클럽 갔는데 술 먹으러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왜요? 술 먹고 이 술잔치 하는 이곳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친구한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변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죠. 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야. 그래? 다 니만 잘 나구나. 야 이런 완전히 예수 믿는 것이 정신병자 됐어. 야 이런 거 놀지 마. 그럼 친구들끼리 서로 그러고 이런 거 놀지 마. 연락도 안 해. 그렇게 돼가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동안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어울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오히려 감사하라. 왜? 그들이 하는 모든 죄악을 나중에 심판자 앞에 가서 이실직고하게 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쾌락을 즐기러 안 다닌다고 음란하게 안 즐긴다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살아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힘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야 불쌍하다, 예수 믿고 저 고난을 받더니 그냥 죽어버렸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 때문에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서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네? 쉽죠, 그냥. 너무 그냥.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 돼요? 은혜 받을 때는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 여기만 나가면 그냥 즐거운 일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기보단 더 어렵대. 네,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길을 간다면 이거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다 해서 너무 서로와 말고 뭐 그냥 안타깝게 생각지 말라.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기록해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때 그들의 하는 행위를 다 들춰내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사도 바울의 도사가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안 차리고 흐리멍텅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이 있다. 깨어지 않고 그냥 저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게 숫자인 것이 뭔지 그냥 이것이 뭔지 잘 모르고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약간 말씀이 좀 셉니다. 최영자 집사님. 저희가 말씀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감독이 더 셌나요? 아이고, 더 세게도 되겠네요. 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세다니까요. 말씀이 세게. 최영자 집사님 지금 비몽사몽하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진짜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세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무섭게. 저는 고난도 그냥 이런 목숨 내놔라 그러잖아요. 어느 감독에서 목숨 내놔라 이런 감독이 별로 없어요. 내가 들어봤을 때. 저는 목숨 내놔라고 하잖아. 당신 예수 믿으면 목숨 내놔라. 이렇게 세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때가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사랑하되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있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사실요 지금 합동측하고요 반대라니까 지금 WCC 때문에 아니 원수지간 됐어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열방교회 목사님 미워할까요? 네? 안 미워해요. 은혜로 교회 목사님 미워할까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안아줘야지.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그래 이혼.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면 저는 남편이 싫을 때도 울고 누가 이혼 가라사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게 될 때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대접을 해야 되는데요. 대접을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 오면 힘들어요. 대접하려면. 그런데 거기서 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더 힘드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네.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대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이미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서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사역을 감당해가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셨는데 그 목회자가 잘 안 가고 1년 2년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들죠. 네,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 이게 좀 가야지. 아니, 우리도 좀 생활이다, 생활이. 거기 있어서 안 돼. 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 나 예수 믿는다고, 나그네를 대접하라서 이렇게 대접했는데, 우리 집에서 아예 눌러 사네요. 눌러 사. 나 그거 어떡합니까? 원망의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주 안에서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끝까지 기쁨해라. 내가 때가 되면 그를 보낼 거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문제 하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모른지 알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만 탈랑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주일날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들어갈 때 똑같이 해주겠어요?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하시는데 그거 똑같이 해주겠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내가 수고했으니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생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세운 수고가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절대 우리는 생생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전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한 건 그거예요. 이 한경훈 집사님이나 이금선 집사님이나 수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절대 생생내게 없어. 네. 예, 아무리 자기가 뒷부로는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낮은 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앞으로 후배들이 본받아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생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나 다 까먹어요. 일단 그래서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맡으려고 절대 안 맡아요. 네? 왜? 고생하니까. 네? 물 묻히기 싫으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예배만 탈랑 들고 탈랑 갑니다. 물론 예배 드리러 온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직장에 물을 닦고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측량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다고 무조건 너는 예배만 들어가냐, 너는 믿음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예배 들을 자체가 순교적인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다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냐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목사님께 뭘 받으려고 막 그냥 목사님 앞에서는 그냥 자가는 차가 뒤로 가면 전혀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가 없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고 그럴 수 없어. 숨길 수 없고. 근데 큰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과 뒤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런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선한 청지기같이 하래요.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종은 종인데 주인의 것을 맡아서 행하는 종이에요. 고난은 주인과 똑같아요. 그러나 신분은 종이요. 이게 청지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들을 부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이 종에게 맡겼어요. 그 집안을 맡겼어. 그래서 그 집안에 종들 불러다. 너 어디 가야 되고, 너는 반일 보고,
하고, 너는 저기 곡하는 데는 일하고, 너는 마당 쓰는 일하고, 너는 저기 애들 다루는 일하고, 이렇게 하고 이 종이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권한은 주인과 똑같아. 근데 자기는 신분은 뭐예요? 종이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너 자기한테 알랑방구 낀 놈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은 막 팍 깔아뭉개버려. 막 책망하고, 그리고 저 고생하는 일을 막 맡겨. 그런 청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 청지기가.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내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 할렐루야. 예수님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중에 그 살다 보니까요, 자기가 주인인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장로들에게 권한을 주니까요, 장로가 목사 월급 주는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3년마다 뛰어버린다니까요? 우리 통합치인데 3년마다 목사, 장로님들이요, 노예에다가 그 연임 청을 하지 않으면은 목사 그만둬야 돼요. 여기 우리 가까운 데도 그런 교회가 지금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 목을 여러분이 뛰실래요? 착각을 하는 자기는 종인데 선한 청지기처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 마음을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권한을 가지고 남을 부려고 남을 좌지우지로 하려고는 그 권한을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권한을 가진 자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상정직을 가질수록 더 겸손히 낮아서 숨겨야지, 그 권한을 가졌다고 그거 갖고 자기가 부리는 꼭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돼야,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니. 말씀을 할 때 마지 못해서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건 두 종류잖아요. 목사로서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그런데 시켰는데요, 마지 못해서 그냥 목사가 돼가 여기 올라가니까 설교하기 싫어 죽겠는데. 설령 이 설교하고 끝나고 지쳐갖고 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왕 봉사하려면 기쁨으로 룰루랄라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일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얼굴이 짜증이 그냥 한다. 제가 쳐다보면 내가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이어하려면 상대방이 감동 활동을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활동을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마치 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로 네? 밀거리고 말이야. 이렇게 밀고 다녀야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시켜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런 건 힘들어서 팔이 아파서 못하니까 나는 걸리나 닦을래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봉사할 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찡그린 얼굴을 죽겠어요. 이래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을 재림하셔서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 너희 상을 줄 거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현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께서 부수가에 우리를 함께 해주게.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고난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줘서 기뻐하게 하네. 할렐루야. 여기 있을 때는 영광의 영이 나를 붙잡아줘.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네.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요,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우리 가야 되겠어요? 안 그래? 살려달라고 안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목숨 내놓고 목숨 내놓고 나는 천국에 간다. 발라 저 하늘 가는 발 찬송하면서 가야지. 거기서 동생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습과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몇 번을 고난을 받겠어요? 한 에피소드 하나 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 케냐에서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 사람을 갖다가 나무로 막 두둑이 패가지고요. 그 막 기절같이 시킨 다음에 그냥 나무 잎을 위에다 덮어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연출이 아니고 실제 그 장면을 누가 찍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포를 헤치고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또 발로 막 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면 과연 그 불구덩이에서 내가 다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래도 기어 나올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구덩이에서 고난을 받으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길어봐야 1시간, 짧으면 20분 안에 죽는데 그 잠깐 못 참아서 지옥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몇 분? 1시간. 짧으면 20분.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네. 천국 가기 너무 간단해. 쉽게 생각해야 돼. 그러지. 어떻게 살이 타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절대 그 사람 그리스도에서 못 죽어. 그럴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거지만,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 자리에 주님께 우리를 모른다고 하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막 간섭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7, 18, 19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니까.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신자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먼저 심판한대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사람이 우수수 많아요. 지금 한국에 우수수 많아요. 전 세계교 우수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그동안 살았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잘 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뭐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자기의 주인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니까 알지요. 주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너 지옥 가라 하고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많이 떨어지는 것을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먼저 심판, 하나님의 집 교회가 먼저 하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지옥 행이구만. 저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았는데 지옥 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가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지옥에 간대요. 이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산다니 너 힘들었는데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라왔느냐. 고맙다. 내가 천국을 대신 너에게 대신 천국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때 설령 내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 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도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 마지막 죽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을 주고 나를 살려주고 죽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의 안고 숨과 그리고 살고 죽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야 된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에 나를 살려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면 제가 보호한 가운데 더 복음을 증가하라고 연장해 주셨으니 복음 증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 천국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 베드로 사도는